오늘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연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혜 하나로 추위나 더위나 눈볼 하나, 물건을 옮기는 것이나 먹을 것이나 살 집을 만드는 것을 다 해결했습니다. 지금 병도 옛날에는 죽을 병을 많이 약을 개발하고 치료법을 개발해가지고 인간의 수명을 거의 100살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95세가 평균입니다. 95세. 88세, 88할 때 돌아가시면은 아이고, 제 양반 좀 일찍 돌아가셨네. 70세에 돌아가시면 안타깝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70에 돌아가시면 참 안타까워합니다. 옛날에는 70세 되면 노인 중에도 상노인입니다. 상노인. 예. 저도 옛날 같으면 상노인에 속합니다. 지금 애들이 어른 취급을 안 해. 다 너무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인간은 그래 오래 살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도 행복하지 못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인간은 자기가 절대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신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전부 다 신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원하는 것은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수능 1등, 서울대 1등, 노벨상 1등, 그럴 정도로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교훈집을 쓰기도 했고, 사랑의 노래도 지었고, 물고기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새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사업에 성공했고 금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있는 여왕이 금 8톤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 막 내는데 솔로몬이 주저하는 게 없어요. 막 쫙쫙쫙쫙쫙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때 스바 여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실제는 훨씬 소문보다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부인이 1000명이나 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자가 되고 싶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근데 신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불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자녀들을 공부를 시켜보면, 또 제자들을 공부를 시켜보면 아주 잘 배우는,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아무리
가르치고 욕을 하고 이래도 이 못 받아들이는 애가 있고, 공부 자체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이제 그런 걸 못하니까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다른 일을 합니다. 이 망령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거짓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실력은 없는데 그것만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이 망령된 사람입니다. 자기는 막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 딴다. 응? 여건이 지금 안 돼서 그렇지 나는 막 조금만 연구비가 나오면 나는 노벨상 탄다. 그러나 돈을 대주는 사람이 없어서 노벨상 못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이 망령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명문대 출신들입니다. 서울대 나오고 고대나 연대 나오고 미국의 하버드나 일본의 동경대 나옵니다. 그 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십시오. 내가 과장하게 생겼나? 부장하십시오. 내보고 지금 부장이란 말이가. 부사장 하십시오. 내보고 말이야. 부사장 해란 말이야.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하냐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 허풍이죠, 허풍. 학벌 가지고 그냥 한평생을 우려먹는데 돈 안 법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에서는 애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요. 아버지가 고학벌인데 돈을 안 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막 고생을 신문 배달하고 고무공장 다니고 고생 엄청나게 했고 부인도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도 하고 야구르트 아줌마도 하고 막 별의별 고생을 다 해요. 근데 부인이 참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남편 그래도 서울대 출신이다. 일본 동경 제대 출신이다. 근데 애들은 이제 공부를 잘해. 아버지 머리 닮았는지 엄마 머리 닮았는지 굉장히 엄마가 이제 참고 고생을 하는데 식구들 고생 많이 시키죠. 이 망령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근데 지혜도 좋은 지혜가 있고 나쁜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없어요. 보니까 그냥 다 때가 되니까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을 해요. 근데 지혜 있는 자가 더 결혼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집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고모집, 큰 고모집 자녀들은 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숫자만 배우고 또 이름 쓰고 글씨 좀 읽고 대학을 안 가요. 그리고 전부 그냥 자갈치 시장에 가가지고 그 건어물 장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형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경남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여기로 치면 경북고등학교죠. 경남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형이 폭탄선을 하는 거예요. 야, 경남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와도 아무 소용없더라. 월급쟁이밖에 더 되나? 저 고모집에 있는 형들 봐라. 그냥 숫자만 쓰고 이런데 전부 저 건어물 장사해가지고 저 알부자다, 알부자. 건어물을 우습게 알지 마라. 알부자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형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부자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를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알부자도 없고 경남고등학교 서울대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우리 세대는 한자를 못 배우게 했습니다. 문교부에서 한자를 못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중에서 한자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한문 성경을 구해가지고 한문 성경을 계속 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한문에, 성경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 오는 애들은 한자를 못 읽고 못 쓰는 겁니다. 신문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시책이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한문을 배우게 하는 것 같아요. 한문 배워야죠. 한문 배워야죠.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막 재주가 좋고 공부도 잘하고 학벌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의지고 결단이고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스들은 다 신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스들 머리만 좋다 해가지고 보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참모들이 하는 것이고 막 통계 내고 뭐 그래프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참모들이 하는 것이고 보스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하자! 그냥 때려치우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결단력이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와서 속닥속닥 하면 휘딱 넘어가고 저 여자가 와서 속닥속닥 하면 휘딱 넘어가고. 다윗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영 못했죠. 그냥 성경 율법만 읽었죠. 그런데 다윗은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복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어요. 솔로몬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결단력이 없어요. 막 낙이 특별로 1000명을 죽이고 난 뒤에 저 가드에 기생집에 술 마시러 갑니다. 그래서 그 포위가 돼가지고 죽을 뻔 하다가 그냥 그 성문을 떼가지고 도망쳐 옵니다. 근데 또 이 신념이 없어요. 그래서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자하고 막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단이 없으니까 들릴라라는 여자가 자꾸 이제 비밀을 캡니다. 돈 받을 그 약속을 다 하고 비밀을 막 캘 때 결단을 빡 내려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뭐 죽으려고 살려고 하냐 막 당장 꺼지라 말이야. 사랑 안 한다 이랬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인이요 비밀을 지켜주겠느냐 막 이렇게 하다가 눈알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고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내려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시면 제 이 눈 뽑은 블레셋 사람들 복수하겠습니다. 그래가 막 기둥을 미니까 그 체육관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블레셋의 높은 사람들이 3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는 자꾸 애들 영어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좋은 학교 넣으려고 그러고 막 과외시키려고 막 이러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신념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자꾸 재주 좋고 이런 사람 신이 자꾸 되려고 그러거든요. BTS 같이 자꾸 춤추면 신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무슨 그런 춤을 춥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인간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지혜자는 그 눈이 그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노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것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하였노라. 사람들은 이 머릿속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머릿속에는 막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은 머리를 잘 머리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눈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뭐 가르치는 거 보면 정리된 지식이 막 줄줄줄줄줄줄 나옵니다. 뭐 세미나 같은 거 가면 말도 잘하고요, 발표도 잘하고요. 눈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줄줄줄줄 나옵니다. 근데 우매자는 눈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세미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무엇인가 하면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사업가들 중에서 코로나가 이래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이렇게 길게 끌 줄도 몰랐습니다. 중세 때 패스트가 유행할 때 10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걸 예측을 못한 거예요. 눈이 머리 안에 들어있으면 안 되고 눈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은 눈이 내 머리에 있다 이러는데 다윗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밖에 있어요. 그 앞을 비추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나 우매한 자가 늙고 죽는 것은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늙으면 농사를 지어서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정 같은 데 가서 사람을 사귀니까 막걸리 마시고 이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어요. 노인 중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생전 갈 데가 없습니다. 방구석 처박혀 가지고 테레비 끼고 그냥 삽니다. 테레비 끼고 살아요. 한번 길에서 어떤 노인에게 전도지를 주니까 자기가 가도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오시라 이러니까 내 같은 노인을 오라고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노인이 갈 데가 없어요. 노인이 갈 데가 없어요. 노인이 갈 데는 병원밖에 없습니다. 요양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 범죄가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노인들이 공짜로 지하철 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학생이나 아줌마 뒤에 서가지고 배를 더러운 짓 다 하고 말이죠. 추죽게 늙어가요. 추죽게 늙어가요. 방에 냄새 나고 영감 냄새 나고 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깨끗합니다. 냄새도 안 나고요. 그리고 얼마나 젠틀하게 참 늙어가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 사람들이 안 만나줍니다. 왜냐하면 같은 소리 계속 하거든요. 같은 소리 계속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려고 그러지 노인들을 상대를 안 해줘요. 그럼 노인들끼리 만나서 놀면 될 거 아니냐? 싸웁니다. 고집, 한평생 가져온 고집, 자기 주장, 영감들끼리 막 싸워요. 그게 안 만나요. 나이 들면 들수록 외롭습니다.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줘요.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미래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지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기 때문에. 겉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새롭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좀 있으면 그렇게 자기 그 자서전을 많이 써요. 기억해 달라고. 그럼 제가 또 읽습니다. 읽어보면은 내용이 없어요. 그냥 표지만 그럴듯하게 하고 두껍게 만들어 놓고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잊지 말아 주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요. 죽은 사람까지 기억해 줄 그런 정신적인 여유가 없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사람이 좀 똑똑하고 성공해가지고는 기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살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억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옥합을 깨트리고 자기의 자신을 희생한 사람은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뭐 지식이고 석학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딱 죽고 나면 그냥 구더기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죄를 피합니다. 추하게 살지를 않아요. 희생이 없는 사람, 이 세상 살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마저도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뭐 제사도 안 지내고 이러니까 다 잊어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 사는 것이 밉다고 말했습니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괴로움이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보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영원히 기억나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학벌이 아주 대단하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원의 때고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좋기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신념이고 결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